사랑하는 은혜와 진리의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앞서 13장부터 15장에 걸쳐 등장하는 사울왕의 모습은 왜 사울왕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실패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13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채 자기 판단과 확신을 따라 블레셋과 전투를 하려 했던 사울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면 15장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불복종하고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는 사울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울왕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은 15장 11절에서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사무엘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6장에는 아직 사울이 왕으로 있던 때에 베들레헴의 목동에 불과하던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선택되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과 또 놀랍게도 그런 다윗이 사울왕의 옆에서 사울왕의 무기를 드는 자가 되어 수금을 연주하여 사울을 보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사무엘상 16장이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왕으로 선택하신 다윗의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나 신학적인 의미로 볼 때 오늘 16장은 분명히 어린 목동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3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16장을 보면 오늘 16장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다윗에게 새롭게 왕으로 기름을 붓는 사무엘의 모습과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의해 고통당하는 사울 왕의 모습이 비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는 사울왕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35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기로 결정하신 것 때문에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너는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버렸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거절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거절하신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이 15장 26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15장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의 결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사울왕 개인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슬퍼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학자들은 사울왕의 잘못이 가져올 심각한 문제로 인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겪게 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슬퍼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슬퍼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13절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붓는 사무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 첫째인 엘리압을 보았을 때 속으로 이 사람이 바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그에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새가 데려온 아들들을 모두 봤는데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이 이 사람들이 전부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새가 막내는 데려오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사무엘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막내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막내에게 가져온 기름을 붓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그렇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왕도 10장에서 보시면 사무엘에게 처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10장에 기록된 사울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 네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10장을 다룰 때 다루지 않은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 사울에게 길갈로 가라고 말하면서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과 사무엘이 자기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한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사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숙부가 사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며 사무엘이 너에게 무엇을 말했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숙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시한 대로 사울은 행동한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15장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갑니까? 사울이 하나님이든 사무엘이든 사울에게 지시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불순종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동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숨어있는 내용 중에 다윗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동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18절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 여기서 하나님이 부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구약성경, 특히 역사서가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로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사울에게 악령을 심어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을 버린 사울의 마음에 악령이 들어가서 사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 악령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라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악령 때문에 사울 왕이 고통을 당하자 밑에 있던 부하들이 다윗을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한번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보러 3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과 함께 하심에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많아 늙은 선지자가 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모든 면에서 완숙하고 경험이 풍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행할 일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사무엘은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자신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자의 모습이었고 사울 왕은 바로 그 모습에 실패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사울 왕의 모습을 하나님이 먼저 사울 왕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